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우리 42편에 있는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이 시인은 견딜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을 주는 그 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내게 고통을 주는 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일, 그것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소리가 이 시편 시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편 고백입니다. 주변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정말로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 시인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헐떡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관찰 속에서 낙심하는, 낙담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여전히 또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해답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내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하는 또 스스로 그런 답을 내려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오늘 42편에 있는 고백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을 볼 때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인과 같은 이런 아픔이 고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인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통이 내게 필요하다. 그 아픔을 느끼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저들의 눈에 보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곰곰이 들어보면 내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든지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알 때에 그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서 나를 향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로 믿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하고 있다는 사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이 시인의 고백과 비추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본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주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주목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주목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중요한 디딤돌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요셉이 처음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39장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짐작해 보면 그 주인 보디발은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요셉은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도대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아마 그 집에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인이 눈에 볼 때에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정직함은 물론이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이 볼 때에 눈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독할 필요가 없는, 누가 감시를 할 필요가 없는, 이게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그가 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눈에 보였으면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마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요셉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졌을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야,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요즘 우리 주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교회는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특별하게 정말 신실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말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보여지게끔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결국은 그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아픔이고 고통인 겁니다. 서로 모여서 서로 잘났다라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고 더 큰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이고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은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도무지 내가 가진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할 만한 끈덕지는 손톱만큼도 없음을 알 터인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 앉아서 내가 받은 은사 더 크다 더 좋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되어졌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공동체라면 서로 자랑할 만한 비교할 만한 아무런 끈덕지가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무엇을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은 손톱 털끝만큼도 없다. 그것을 알면 그런 것을 아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 증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을,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이 목장을 위해서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또 목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목장 되어지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런 살아있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에게라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 종들이 되게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